지난 몇 주간 연애와 결혼에 관한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피드백이 그동안 했던 어떤 설교와 비교가 안 되게 피드백이 많습니다. 진짜 호공에 데이터로 못 가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크리스찬 데이트 어플을 깔았다는 이야기, 또 이제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고백들도 있어요. 좀 전에 보긴 했지만 그동안 결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지낸 것 같아요. 결혼은 부정적이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혼자가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으며 이런 것이 결혼이라면 나도 누군가와 언약을 맺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어떤 고백도 들렸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너무 순진해서 여기까진 좋아요. 네,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이에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2018년도까지 결혼이라 불리는 너무나 신비롭고 영광스럽지만 네? 좋아요. 영광스럽지만 타이밍 딱 좋았어. 제정신으로 하기 힘든 일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순진하지 않습니다. 연애나 결혼에 관해서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결혼을 해서 너무 좋지만 정말 좋지만 I'm so happy, 너무 좋지만 또 두 죄인이 만나서 보이게 되는 어떤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해 짜증나고 거슬리고 때로는 이제 때때로 찾아오는 어떤 고통스러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결혼도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서 현실이라는 거친 땅을 한 걸음씩 딛고 또 서서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인데요, 가짜 진짜 진짜 가짜 뭐 이런 말이 유행했는데 가짜가 아니라 진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진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집에서 아내를 진짜 사랑하고 또 아내로부터 진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가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진짜 신앙의 정도나 수준은 아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자. 집에서 하는 것과 이제 다르게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 관해, 저에 관해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며 삶 가운데 분투하며 살아온 영역이 이 연애와 그리고 결혼이라는 분야라는 겁니다. 오늘 연애와 결혼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내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오늘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이 좋은 말이 아니라 삶을 담은 말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결혼에 대해 여러분이 품고 있는 허영과 환상이 터트려지고 또 우리를 구원할 원칙과 원리들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자면요, 그 결혼은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언약도 기억이 나시고 연합도 기억이 나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근데 이 연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됨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이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면 좋지만 깨트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결혼 전에도 이미 맛을 보게 되는데요. 연애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죠. 막 우리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인 것 같고 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했다가도 이 하나됨이 깨트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뜻이고,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뜻은 어떤 관계를 맺더라도 갈등을 빚게 된다는 뜻입니다. 갈등이요? 여러분은 갈등을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특히 연인 사이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라라는 예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형제들이 이러는 것 같긴 해요. 갈등이 생겨서 여자친구가 우리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긴 한데 주변에 계속 두리번거리며 안 되면 이제 멍한 표정. 그래 계속 이야기해. 이런 이제 짓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고 진지한 표정으로 집중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다 남자 경우네. 그 논리로 감정을 이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자매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에 아니면 너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혹은 내가 좀 부끄럽게 느꼈어. 뭐뭐라고 느꼈어 라고 말하자마자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느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야, 너가 왜 그렇게 느끼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느끼면 뭐라고요?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논리로 감정을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겠죠. 또는 이제 갈등이 생기면 성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 서운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데 등을 돌리고 가버린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마치 뺨을 맞고 이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갈등이 발생하지만 누구나에게 생기는 갈등을 또 잘 다루는 사람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미숙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뭐 연애를 시작할 때 나오는 미숙함보다는 그거는 이제 귀여워 보이잖아요. 뭔가 미숙하면. 그죠? 뭔가 연애를 시작할 때 보여주는 미숙함은 굉장히 귀엽고 또 저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이쁘게 봐주는데 갈등 관계 속에서 나오는 미숙함은 절대 귀엽게 안 봐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죄로 인해 이제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특히 연인 관계 속에서 또는 나중에 결혼을 하시게 되면 갈등이 빚게 되는데 이 갈등을 가지게 오게 되는 것이 죄라고 했죠.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청년함대에서 한 1년, 2년 정도 지내시다 보면 양육이나 설교를 통해서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이 아니구나 정도는 아실 겁니다. 나쁜 짓이 죄가 아니다가 아니라 단순히 나쁜 짓이 죄는 아니구나는 아실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죠?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S. 우리 양유정 자매님께서 열심히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영어 좀 하시죠? SIN인데요.
S 어떻게 적어야 되지? 잠시만요. SIN이라고 했을 때 그 중간에 스펠링이 뭐죠? I 그죠? I죠? 그래서 그 이 sin이라는 영어 단어가 정말로 죄가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I, 내가 I라는 것이 중심되어 있는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 나 자신이 기준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어 있고 내가 기준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죄라고 하고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대부분 이제 하는 고백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나름대로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자신의 중심에 둔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하고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상처받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연애를 했던 기억들을 떠올려 봤을 때 뭔가 자기 중심성이 특히나 강했던 사람을 만나봤던 분들은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배려받지 못하고 무엇보다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그런 것처럼 나도 죄인이기에 누군가에게 반항적이고 이기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존재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중심성, 이런 죄라는 것이 갈등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딱 일어났을 때 그런 그런 이제 자기 중심성의 어떤 모습들만 막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리 좀 용서하고 참아 보려고 해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가 그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그것만 보여지고요. 또 갈등이 생기면 죄로 인해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낯설어집니다. 맞나요?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결혼 상대를 속속들이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생각할 뿐이다. 처음엔 자신의 판단이 확실하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변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세상 만사가 대부분 그렇듯 결혼도 일단 시작하고 나면 더 이상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닌 법이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살게 된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라고 해서요. 정말로 그 상대방의 어떤 죄성,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낯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처음 연애 초기에 상대방이 나에게 막 잘해주고 배려해주고 할 때는 이 사람 참 좋구나만 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 어떤 중심성으로 갑자기 날 배려 안 해주는 것 같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으면 그때 드는 감정이 이제 낯설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아내와 2년 결혼을 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를 지낸 거죠. 그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넌 누구야?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직도 그 장면이 떠올라요. 제가 아내를 굉장히 낯설어 했던 그게 아직도 떠올라요. 그래서 아내가 제 앞을 가고 있고 제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뒷모습을 바라보며 얘 누구지? 내가 아는 걔가 맞나? 진짜 이상한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그 낯섦이라는 마음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죄라는 게 갈등을 일으키면요. 상대방이 굉장히 이제 낯설어지게 되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죄로 인한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사실은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뭐 흔히 분노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감정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이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이 갈등을 잘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냐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부끄러움. 상대방에게 뭔가 이제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감정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해버리는 감정, 그래서 그걸 통해 상대방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 이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재밌게 먼저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때 이런 장면입니다. 2장 1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부으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쭉 생략하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중요한 거 이겁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해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었죠. 근데 이 이제 고백 이후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제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타락한 장면 바로 뒤에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해서요, 원래 이제 죄라는 것, 자기 중심성, 내가 하나님이 될래,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래,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세울래, 뭐 이따위를 하기 전까지는 뭐가 없었냐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없었다가요, 이제 선악과를 먹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 뭐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니라고 하며 이 자기 중심성, 죄가 이제 들어온 이후에 일어났던 현상은 무엇이냐면 눈이 밝아지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이 고백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치심이 생겼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수치심이 생겼을까요? 2장 23절에 분명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요? 하와를 보면서 진짜 완벽해, 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막 이런 고백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고백했던 서로가 선악과를 먹고 보니 서로 좀 추했던 거예요. 다시 보니까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좀 아니야, 옷 좀 입어줄래?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같이 할 거죠, 우리? 예. 그러니까 갑자기 벼랑간 수치심이 생긴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기준은 제가 되게 익살스럽게 표현하긴 했지만
갑자기 뭐 하와가 좀 몸매가 망가졌나? 아니면 갑자기 못난 모습이 보였나? 아니면 그 아담이 자세히 보니 별로였나? 뭐 이런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점 없이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완벽한 몸을 가져야 되고 내가 완벽한 조건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 내 안에 찾아오는 때때로 나한테 찾아오는 어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과 뭔가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그 근거를 늘 어디에 가서 찾아보냐면 나의 부족함인데, 그 부족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내가 뭐 육체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혹은 조건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서 이런가 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가 보다. 역시 여자는 몸매를 가꿔야 되나 보다. 살을 빼야 돼. 이런 쪽으로 이제 가잖아요. 남자도 막 그렇게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러나 얘가 내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 수치심이라는 게 찾아올 때마다, 그래서 그 갈등 관계 속에서 느껴질 때마다 내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이제 몸이나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까다롭거나 이기적이거나 불친절하면요,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줄 만한 말들을 뱉어낼 수 있습니다. 맞죠? 주변에 그렇게 안 보나요? 내가 볼 땐 너무 멋진 남자인데 여자 내 친구지만 내 얘가 볼 땐 늘 남자친구에 대해서 쟤는 저게 좀 부족해, 쟤는 눈썹이 너무 짙은 것 같아, 쟤는 발톱이 별로야, 뭐 이제 계속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누가 봐도 괜찮은데 계속 수치심을 줄 만한 이야기들을 하는 걸 통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도 정말로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볼 때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중심이 되어 이렇게 보면 뭔가 계속 못마땅하고 부족한 것 같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하면서 이제 그걸로 상대방을 그죠? 막 이제 부끄러움을 주는, 수치심을 주는 이야기들, 뭐가 어떠니, 뭐 키가 어떠니, 몸무게가 어떠니, 옷 입은 게 어떠니, 너는 왜 그 침이 입에 묻니, 뭐 이런 이야기들, 그죠?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고요. 진짜 웃기네. 어떤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 어떠냐고 했더니 그 말할 때 계속 침이 고여서 싫대요. 제가 진짜 그래요.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을 했어요, 마음으로. 뭘 한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볼 때 아무렇지 않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막 못마땅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이야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이제 막 수치심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이 수치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완벽함이라는 것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면요,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뭔가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걸 통해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되는 감정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상대를 믿는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신뢰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수치심을 자꾸 느끼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주게 되면 신뢰라는 것이 찾아들 수 없습니다. 계속 못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마음 가운데 신뢰가 쌓여가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또 그런 마음을 쌓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가 떳떳하지 못한 감정이 있고 무가치한 어떤 느낌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태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보면 여러분이 계속 상대 간에서 이제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할 만한 상대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건 중요하지만, 혹시 나의 시선과 나의 말이 이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에 관해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좀 완벽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님에도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계속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완벽해지거나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어릴 때 이제 경험 때문인지 가정의 환경 때문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냥 내가 어떤 뭐 부모님이 혹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던 기준에서 벗어나면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마음들이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준. 그렇죠? 기준이 늘 문제인 거죠. 기준. 이 기준. 나의 기준이 뭐라고요? 나 중심, 나 기준,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관계를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존재적으로 받아준다라는 느낌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고, 오히려 누군가를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내가 불완전하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라는 걸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치심을 좀 더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딱 떠오른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수치심에서 오는 불안한 마음이라는 게, 두려운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혹시 여러분 급해서 화장실에 뛰어갔는데 화장실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데 잠금 장치가 망가져 있는 곳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있는데 그 잠금 장치가 고장난 화장실 문을 붙들고 이를 보고 있을 때 드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노크를 하지 않고 그냥 문을 퍽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자기 중심적으로, 그죠? 노크 한 번만 배려해서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언제 숨기고 싶은 또는 감추고 싶은 영역으로 상대방이 치고 들어올지 모르겠다라는 그 수치심,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랑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상대방을 온전히 믿고 신뢰라고 하는 것을 하기 힘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요, 세상은 이제 뭐 너가 완벽해지면 되잖아, 네가 조건을 잘 맞추면 되잖아, 아니면 네보다 기준이 떨어지는 애를 만나면 되잖아, 뭐 이런 이제 이상한 얘기들을 계속 해주는데요. 아니면 만나지 말든지 불안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가고, 또 그 가운데 결혼이라는 것을 배워갈 때,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저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됨만이 바로 우리가 늘 느끼게 되는 수치심, 두려움, 불안함에 대한 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이 근거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죄가 많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존재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또 상대방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내 안에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흠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적 사랑이 근거가 된다면 이 안에는 이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듣기에는 그죠?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사랑의 근거가 되었을 때만 뱃살이 보이지 않겠죠. 보이겠지만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저는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 이 들어있는 어떤 불안함과 불안, 두려움, 그리고 이 수치심의 마음들이 늘 있고 이것 때문에 항상 관계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누구를 만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내가 나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또 내가 사랑하게 될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런 수치심과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고 나라는 사람을 신뢰하고 믿게 할 건가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저는 이제 해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그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요, 몇 가지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힌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2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 긍휼과 자비는 좀 전에 제가 묘사했던 언약적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건데요. 긍휼과 자비는 뭐냐면 이제 그거죠. 상대방을 긍휼 뭐예요? 굉장히 불쌍히 긍휼한 마음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부드러운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비로 막 상대방을 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 안에 분노라든지 뭐 두려움에서 나온 어떤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이 긍휼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말하고 생각을 품냐면, 지금 내가 싸워야 할 것은 앞에 있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긍휼 없는 이 속사람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언약적 사랑의 기반, 이게 뭐야? 뭐 그런 게 다 있어라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현되는 모습은 뭐냐면, 언약적 사랑의 기반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갈등이 생길 때 얘가 왜 이래? 얘는 또 왜 이런 모양이야?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상대방의 흠을 찾고 잘못을 찾고 그걸로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을 왜 품어줄 수 없을까? 왜 그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줄 수 없을까라는 자기의 속사람과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10년 정도 됐고요. 또 여기 와서 많은 청년들과 1대1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대부분 여러분이 보이는 이제 부정적인 어떤 말이나 행동들이 얘가 나빠가지고 하는 건 없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얘 인간 자체가 못돼 먹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보다, 그냥 그 대부분의 좀 비정상적인 행동, 말투, 태도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하고 나서부터는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부터 드냐면 그냥 되게 긍휼의 마음부터 드는 거죠. 쟤는 또 어떤 아픔이 있길래 저럴까? 쟤는 또 어떤 상처가 있길래 저렇게 말할까? 쟤는 또 무슨 각오가 있길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저렇게밖에 얘기하지 못하고 저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할까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막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긍휼과 자비.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긍휼의 마음, 상대방을 막 그렇게 봐주지 못해 하는 그런 마음과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인데요. 그거죠. 이
언약적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이 이제 교만하지 않다, 낮은 마음을 가진다, 상대방을 나보다 늘 낮게 여긴다, 내가 상대방보다 늘 낮게 여긴다. 뭐 이런 게 이제 이 겸손의 의미가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 늘 온유하게, 그러니까 부드럽게 잘 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살펴보면요, 교만한 마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알겠다 뭐 이런 거죠. 네 생각도 알겠고, 네가 뭐 하려는 건도 안 됐고, 근데 조용히 해 뭐 이런 막 하지마 뭐 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판단과 행동 때문에 사람을 막 함부로 재단하잖아요. 함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 교만한 마음, 겸손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온유하게도 상대방을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막 겸손하게 상대방을 젠틀하게 막 대해줄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다 알 수 없잖아. 아, 참 신비롭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막 그렇게 대하는데요. 얘 이제 알겠다 싶을 때, 그리고 얘 생각하는 수준이 이 정도야라고 할 때는 막 온유하게 안 돼요. 막 대하거든요. 그게 겸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온유한 행동을 하기도 힘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싸움은 그런 싸움을 하기 시작하죠. 자기의 어떤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속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조급하지 않고 참을성 있게 사람을 기다려 주는 겁니다. 화를 막 잘 내지 않고, 성경 표현대로면 듣기는 빨리 하지만 말하기는 천천히 하는 뭐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가요?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오래 참아주세요. 잘 참아주세요. 오래.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 long suffering, 오래 참아주는 거거든요. 엄청 오래 했겠죠. 그러니까 lo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래 참음. 이거 잘 되세요? 이거 어렵죠, 이거. 나 혼자 어려운가 봐 또. 아무튼 이게 우리 안에 막 사랑이라는 것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면 먼저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래 참음. 못 참겠어요. 안 기다려지시죠. 그래서 막 버럭버럭 하는 건 뭐예요? 못 참겠다 이거잖아요. 빨리빨리 좀 해라는 건 뭐예요? 못 참겠다는 거죠. 그렇게밖에 안 할 거냐 무슨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이상 못 참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이제 안 하게 되는데요. 특히 결혼한 관계 속에서 다 결혼할 거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이거죠. 처음부터 A와 B라는 사람들은 불완전해요. 근데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두 사람을 점점 사랑하게 하시겠지만,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짐승이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면서 좀 사람다운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는 벌써 했죠? 이렇게 돼요. 좀 사람 같아져요. 오, 진짜? 옛날에 더 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무튼 점점 사람다워지는데 보세요. 처음에 절대로 완전할 수 없고요. 처음에 절대로 괜찮은 사람일 수 없는 거죠. 계속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뭐냐면 너랑 나는 안 맞는 것 같아라고 뭔가 관계를 정해버리는데요. 사실은 원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오래 참아주는 게 필요해요. 상대방을 오래 참아주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려 줘야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기다려 준다라고 하면 그 길이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간다 안 간다? 가죠. 저는 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 계산했는데 이 거리를 이 시간 안에 못 갈 것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안 해. 저는 그 목사님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하면 거기가 어딘데? 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이 끝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저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갈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관계 속에서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이 그 기다림 때문에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느껴요. 이 사람이 참아주고 있구나, 날 기다려주고 있구나. 처음엔 못 느끼지만 조금 참을 때는. 근데 오래 기다려주면 이 사람이 나를 참아주고 있구나, 날 기다려주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점점 그 간격이라는 것을 줄여간다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다림이, 오래 참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경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고 계세요? 오래 참아주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한 20년 동안 참아주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참아주고 있는데 여러분 수준이 그 정도잖아요. 그죠? 그만큼 기다리는데 요만큼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참으면 그만큼 변하는구나,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리심으로써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해 변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오래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이 변해가기를 이제 기대하며 지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사는 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지난번에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누구와의 관계라고 했죠? 교회와의 관계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맺고 있구나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리고 이 인식에서 비롯된 교회 생활 안에서 해본 연습이 없으면 이제 결혼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생활을 좀 강조하고 공동체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공동체로 교회로서 모여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에 계속 흘려보낸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오래 참아주는 걸 연습함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해서도 상대방을 오래 참아주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을 엄청 잘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요,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좀 우리 그러니까 같이 있잖아요. 오래 참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고 있죠.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용납과 용서입니다. 용납은 말 그대로 참아주는 겁니다. 참고 견딘다라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참고 견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참고 견디는 건 알겠는데 용서라는 단어가 좀 재밌는데요. 용서라는 단어가 카리조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아낌없이 혹은 자비롭게 주다라는 뜻입니다. 용서하다가 아낌없이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대우보다 낮게 후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목장 안에서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막 헌신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내어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직 어색한 사람들도 있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내가 이득이 있어야지 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가 여기서 왜 이래야 되나 이런 이제 이상한 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를 아직 내어주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 내어주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또 누군가는 그 사람이 한 1도 안 하고 있어도 계속 사랑해주고 하거든요. 계속 어떤 마음이냐면 용서하는 마음인 거죠.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니 나도 일을 해주겠다가 아니라 일을 하고 있어도 더 후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2, 3, 5, 10 이렇게 후하게 계속해서 대해주는 것, 이게 용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연애할 때도 연습을 해보시고 목장에서도 연습을 해보시고 결혼한 부부들도 이걸 좀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그 세상의 방식은 장사라고 했잖아요. 장사잖아요. 진짜 장사죠. 제가 예전에 이제 이 결혼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뭔가 사역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긴 했어요. 스포트라이트라고 만들어서 이 기독교인 청년들의 만남을 조장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다른 이름을 얘기할 뻔했어요. 다른 결혼 정보 회사들을 조사해 보니까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뭐가 기분이 나빴냐면 이제 들어갈 때 가입하는 방식에서부터 사람을 상품으로 여기죠. 그래서 너는 돈을 얼마 버는지, 집안이 뭔지, 가족 관계는 뭔지 그런 조건으로 등급을 매기죠. 뭐 A, B, C, D 등급을 매기고 또 다른 사람 등급을 매겨서 등급끼리 만나게 하든 또 돈을 또 많이 내면 등급 제한 없이 만나게 하든 뭐 이런 이제 상품처럼 사람을 서로 팔아먹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기분은 나쁜데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럴 거면 내가 뭔가 해보자라고 해서 재작년이었나요? 그때 몇 분 마음 맞는 분들과 함께 이제 건전하다기보다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어떤 모임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스포트라이트라고 정했던 이유는 그런 돈 뭐 조건에 눈이 가려져 있는 한 사람의 존재라는 것을 비춰줌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해줘야지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제가 대표인데요. 했다가 청년함대를 이제 목회하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잠시 미뤄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시작했던 가장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거와 또 한 가지는 그거였어요. 맨날 이제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들 만나라고 했는데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맨날 만나라고 하는데 어디서 만났나요? 교회에서 만나야지 하지만 그게 늘 말은 하지만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아서 내가 책임지고 만나게 해줘야지라는 이제 이런 거였는데 좀 모르겠어요. 앞으로 몇 년 뒤에 다시 제가 할 수 있으면 이 사역은 꼭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말 특별한 경우가 필요하면 세상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장사하는 거죠. 이제 상품 나 상품 너 상품 이제 만들어서 서로 비교하고 이게 그래도 한 2천만 원짜리네. 이게 저 사람이 3천만 원짜리인데 해서 이 3천만 원짜리를 만나면 뭐라고 해요? 남는 장사했죠. 잘 만났네라고 하고 내가 2천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짜리 만나면 뭐라고 해요? 왜 그렇게 손해 보는 결혼을 해라는 이런 이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어떤 이런 사상에 젖어서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비참하게 상품화시키고 또 누군가도 상품화시켜서 만나게 되는 이런 결혼. 그러다 보니 이제 결혼을 해서도요. 제가 말씀드린 용서하다. 뭐라고 했죠?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더 잘 대해주는 게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마음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내가 결혼을 한 건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함이었고 내가 뭔가 더 잘 되기 위함이었는데 손해를 보는 기분이고 내가 뭔가 더 내어준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용서할 거면 헤어지겠다라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되냐라는 게 아예 결혼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다르게 언약적 사랑에 우리가 근간을 해서 결혼을 했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내 마음을 좀 더 후하게 얘가 잘못한 것보다 그래도 좀 더 잘 대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부부 관계 안에서, 연인 관계 안에서 옳고 그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늘 하거든요. 뭐가 그렇게 옳은 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안 중요하다고요. 내어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 상대방의 어떤 악에 대해서 선으로 아낌없이 부어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번 결혼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보네퍼 목사님이 하신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고집하지 말고 서로의 잘못을 탓하지 말고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하라라는 이 이야기가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결혼을 생각을 하고 계시고 연애를 하고 계시고 뭐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된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있고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랑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없기에 놓치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미 성경이 선포하는 대로 죄로 인해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악으로 우리가 지내게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결국은 얻게 되는 것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우리 나중에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존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로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았다면 내가 경험한 사랑으로 계속 내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주변을 제가 보세요.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없는데요. 여기는 아닌가 봐요.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조건을 깨뚫고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을 볼 만한 눈의 힘, 시선의 힘이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것 같다라는 거죠. 아직 어디에서 다 막히는 것 같냐면 그 말한 그 육체적인 정욕적인 로맨스라는 그 벽에 다 막혀서 그걸 뚫고 그 사람의 중심까지 보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시간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흐르고 계신 여러분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을 하시고 깨달으시고, 깨달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랑으로 계속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그거 나에게 있다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해줘야겠다. 어떤 인연이 될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내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안 하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하면서 아내에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는 결혼해서 뭐가 제일 좋아? 내가 뭐가 제일 좋아?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편안하게 해줘서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뭐 힘든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랬어? 몰랐네. 내 실수다. 그때 똑바로 봤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혹은 그걸 막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부끄러운 이야기하든 수치스러운 이야기하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려주는 거. 그랬냐고. 그러면 힘들었겠다. 늘 이제 그렇게 해 주려고 했죠. 이제 뭐 어떤 부끄러운 이야기를 부끄럽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듣고 있는 나도 그것 때문에 괜히 이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전해주고 싶지 않고,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저에게안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편안하게 느끼고 안전하게 느끼고, 이것 때문에 저를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믿을 만한 놈은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상대방이 저를 편안하게 느끼고 안전하게 느끼고 신뢰하고 있다는 걸 12년 정도 이제 삶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저를 늘 불편하게 여기시고 뭔가 절 만나면 부끄러운 걸 들추겠다 싶어서 절 안전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느낀대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시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겁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보여도 그것 때문에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또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계속 마음을 써줌을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맺게 될 연인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결혼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품어주고 아끼고 덮어주고, 또 그걸 통해 사랑과 신뢰가 쌓여져 가는, 그래서 한 10년, 20년, 30년 결혼 생활 이후에 서로의 기다림과 덮어줌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해져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누리실 결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